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감사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괴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저들 반에 한밤중에 양들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엘로에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 목사들이 예수님이 나신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갔지? 별을 보고. 별을 보고 갔죠. 별을 보고. 그 별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 높이 별이 밝게. 쭉 따라. 움직였잖아. 그치? 별을 따라서 왔잖아. 별이 움직였어요. 네. 움직였어요. 별이 움직였어. 그게 믿겨져? 안 믿겨지죠. 아빠는 봤지. 아빠는 체험했지. 알로르솜에서 교회 건축할 때. 별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별이 쭉 움직여서 그 별을 따라가서 멈추는 곳에 딱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 아기 예수가 있었다는 거죠. 별은 실제로 움직여. 아빠는 그거 봤어. 별이 30분 안에 별똥별이 그때 알로르섬에서 몇 호 교회죠? 27호 교회인가요? 교회를 건축할 때 너무너무 아빠가 마음속으로 힘들어서 하나님 왜 도대체 나는 내 교회도 아닌 이 교회를 짓느라 이렇게 힘들게 빚까지 져가며 교회를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두 팔을 들고 세 딸도 얘기했지만 고개를 이렇게 들여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처음엔 별똥별을 한 개, 또 한 개, 또 한 개에서 30분 그 안에 별똥별 3개가 지나가더라고. 근데 하나님,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별똥별 3개 지나가는 사람이 나 있어요. 나도 그거 봤어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연 현상이나 그럴 거 아닙니까? 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오늘 동방 박사가 봤던 것처럼 별이 싹 움직이더라고. 아빠 이렇게 싹 위에서. 근데 아빠가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모세네 모세. 하나님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랬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하면 말 주변머리가 없습니다. 난 잘 말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 입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내가 너의 입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넣어줄 테니 가라.
그런데도 아주 못 간다고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승질낸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 이 별똥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도 봤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좀 더 확실한 걸 보여주세요 해서 별을 보여주셨어.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 이렇게 별까지 움직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별이 직선으로 움직였으니, 옛날 동방마사가 있을 때는 위성인공이 없었으니, 그렇게 직선으로 움직여도 믿겠으나, 지금은 직선으로 씩 움직이면 미사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좀 더 확실한 걸 보여주시옵소서. 아빠가 하나님한테 참 용기도 100배 했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별을 좌측, 우측, 지그재그로 좌측, 우측, 좌측, 우측 그러면서 저기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래서 해가, 별이 그 아침의 빛에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 별의 좌로우로 움직이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때서 아빠가 비로소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살아계시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때 교육원칙을 끝까지 마무리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처럼 우리 이성으로 생각되지 못하고 또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온 땅을 만드셨고 하늘의 별도 만드셨으며 그 별이 가는 길까지도 다 아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별들의 이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빠가 정말 그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그때 수학 선생님이 너무나 무서웠어. 처음에는 그래도 시험을 잘 봤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너무너무나 무섭게 하고, 공부 잘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들을, 공부 잘하는 애들을 기준으로 수학을 가르쳤어.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뒤처지는 애들은 공부를 따라갈 수가 못하겠죠. 진도를 계획에 맞추니까. 나중에는 아주 이름도 졌어요. 잘하는 반, 멍충이 반. 그래서 나눴어. 수학 못하는 애들. 멍충이 반, 아빠는 멍충이 반 애들 같지. 그런데 그때서부터 수학이 중학교 때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때도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빠가 하는 수학이 이해가 안 돼서 대입 시험을 칠 때 80점에 4점을 맞고 들어갔지만, 아빠가 수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수학 문제가 틀린 건가요? 아니. 그 수학 문제가 틀려, 이제야? 로아야? 아빠가 수학을 못 풀어. 그렇다고 해서 이 수학 문제가 틀린 거야? 아니죠. 아빠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수학 문제가 잘못됐나? 루트는 3.14 이해가 못한다고 해서 수학 문제가 잘못됐나? 1과 2분의 1 더하기 루트 3과 2, 이걸 못 푼다고 해서 그 문제가 잘못됐나? 아니죠. 아빠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믿지 않음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빠처럼 못 푸는 거야. 그런데 이 수학 문제가 잘못됐어. 그런 사람은 없죠? 해나 좋아하죠? 수학 공부 자기가 못해도 못 푸는 걸 알잖아. 야, 이 수학 문제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자기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별을 어떻게 움직이시냐고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걸 이해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지. 왜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별이 움직이고 온 땅이 만들어지고 또한 창조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믿지 않음이지. 그렇다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진리죠. 우리가 이해 못하는, 알지 못해서 못 푸는 수학 문제. 그러나 그 수학 문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풀지 못함으로 인한 무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왕중의 왕이시며, 또한 모든 생사가 보기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풍성하게도 가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구원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기만 하면 돼. 그걸 믿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된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를 예수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 어느 곳에 새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내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가르치기를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빠 말씀 잘 듣고 아멘. 예배 끝나고 잘 쉬어서 다음 주도 잘 보낼 수 있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계속 요즘 인도네시아가 우기가 들면서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오늘 찬송가 3절에 보면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이 들린다 그랬어. 저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좀 봐.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으나 기침.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 돼, 너가. 우리는 이 바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디서 불어오는지 누가 만드는지 눈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오신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주는 것들을 알기에 이 불어오는 바람도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런 걸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무심촌에서 우리 가족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갖고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작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벌써 2016년도부터 세우기 시작했던 원주민교회 어느덧 10년이 되었고 벌써 38채, 참 적지 않은 숫자이죠. 하나님 은혜로 38채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기적간의 영광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빠가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면 하나같이 정글에 교회를 세우러 가는 그 길이 좁고 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헤나루아지도 예전에는 학교 이제 어렸을 때는 같이 아빠 따라고 가긴 했었죠. 칼리만탄에. 근데 그때 한번 뒤돌아봐요.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서
또 공항에서 몇 시간 갔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동차가 올라가지 못해서 어떻게 갔어? 오토바이도 타고 갔죠. 처음에 오토바이, 사랑용 오토바이 타고 갔었고, 그 다음엔 배를 타고 가기도 했고, 그치? 길들이 정말 험하고, 좁고, 또 울퉁불퉁하고, 힘들었어. 덥고, 또 싫어요. 싫고, 또 가기 싫죠, 그쵸? 네. 솔직한 얘기로.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처음 우리 거기 갔을 때, 여기서 새벽에 몇 시야? 2시 반인가 3시 라도 공항 가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밤 8시 또,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환영회 한다 그래가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세 딸이 누워있는데 보니까 밑에서 냄새 나는 거 보니까 밑에가 돼지우리였었고, 그쵸? 그런 기억들이, 그래서 막 벌레들이 올라오고,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힘들고, 다시는 오기 싫은 그런 고된 길이라는 거야, 그치? 네. 그런데, 그런 고된 길의 끝에 가야지만이 기회를 세울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아빠는 이제 제 딸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다 보니까 저기 알로로 쿠팡 이런 데는 가지 못하는데 알로로서는 뭐 밤새 새벽 2시 반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쿠팡에서 6시에 도착해서 또 2시간 기다려서 다시 비행기를 1시간을 타고 와야 되고 거기서 또 정글 교회 지르는 데까지 하루 종일 올라가야 되고 심지어 건축자재는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트럭이 거기 2시간 앞에 거기까지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멘트, 철근, 지붕자재를 다 내려놓으면 원주민교회 성도들이 오토바이를 끌고 가서 시멘트 100포대를 오토바이 한 대당 2포씩 옮겨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또 지붕은 너무 길잖아. 길고 넓으니까 오토바이를 실을 수 없어가지고 원주민 성도들 아주머니들이 머리에 이고 3명씩 6m짜리니까 머리에 이고 거기 1시간 2시간을 언덕으로 올라가다 내려가면서 갖고 와야 지만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좁고 또 험하고 차도 못 올라가고 또 어떤 때는 오토바이로 시멘트를 옮기다가 오토바이가 자빠지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는 그런 좁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있는 대로 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좁고 험한 길 가운데 교회를 세우니까 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교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것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왼쪽에 그림을 보면 한쪽에 왼쪽에 있는 길이 엄청 넓고 금문보화도 있고 사람들로 가득하죠. 휘황찬란합니다. 그러나 오른쪽을 보니까 길도 좁다랗고 사람도 많지 않고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몇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데 또 그 중에 또 거꾸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치? 지팡이 든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왜 내려오는지 아마 그 길을 좀 가다 보니 힘들고 험해서 중도에 포기하신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넓은 문과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겠어요. 그럼 좁고 험한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넓고 편하고 큰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그러면 좁은 길은 무엇이냐? 천국 또 생명 그렇지. 그거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좁은 길로 갔을 때 그 끝이 천국이고 생명이다라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좁은 길은 어디야? 우리가 천국이고 생명을 알려면 좁은 길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정글에 가려면 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좁은 길로 지나갔을 때 기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생명과 천국이 있는 그 좁은 길로 가려면 그 좁은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좁은 길은 어디에 있어? 자, 반대로 넓고 편하고 큰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 즉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그러면 넓은 길로 가지 말아야 되네. 그렇죠? 자, 그러면 넓은 길은 뭐예요?
Where is the 넓은 길? 아다디마나 잘난 부산, 잘난 라야, 아다디마나 잘난 스pit잘난 바투, 잘난 배책, 잘난 니친, 아다디마나. Kakak tahu nggak? Artinya apa itu jalan sempit dan jalan lebar, jalan raya itu artinya apa? 쉬운 길이랑 어려운 길. Oh, benar, betul, betul. 그렇지, 해나가 정확히 얘기해 줬어요. 쉬운 길은 넓은 길이고, 멸망하러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아니, 어려운 길은 좁은 길이며, 생로로 가는 길이다. 해나가 정확히 짚었어. 아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더 딥 리서치, 제미나이 기능 중에 딥 리서치가 있죠. 심층 분석인데, 그러면 우리가 심층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자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어려운 길은 뭐를 뜻하는 거야? 어려운 쉬운 길은 건 어떤 걸 뜻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어.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무슨 길이에요? 편한 길. 편한 길, 안전한 길. 안전한 길. 이건 다 무슨 길이야? 넓은 길. 넓은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 무엇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 말씀. 우리 즉 말씀. 말씀. 말씀과 대비해서 그러면 그럼 어려운 길은 무슨 길이야? 내가 힘들고 내가 하기 싫고 불안해 보이고. 고난. 그렇지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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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고난은 좁은 길이야. 어려운 길이고 그렇죠. 내가 하기 싫은 어려운 길이고 그렇지. 예.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 내가 하기 싫은 거 사실 안 하면 돼. 선택권은 나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은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하라고 했는데 그 길이 어렵고 고난이고 내가 하기 싫은 거다. 그럼 이게 무슨 길이야? 좁은 길이라는 거네. 반대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며 내가 가고자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길은 무슨 길이야? 넓은 길이라는 거네. 이미 오늘 설교를 다 들었어. 이미 오늘 설교에서 아빠가 내놓아야 할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 찾았어. 그래서 아빠가 그것에 갖고 살점을 붙이는 말씀들을 덧붙이려 합니다. 좁은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얘기하는 것인데 먼저 우린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것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많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은 뭐야? 불법은 뭐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넓은 문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길을 찾는데 그 길은 무엇이 있느냐? 탐욕. 또? 압력. 비싼 귀걸이. 비싼 기분. 몇 억짜리 하는 핸드백. 또 샤넬. 어마어마하게 고가의 자동차, 의리의리한 집, 자기가 살기에도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집들, 즉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적은 내가 이성적으로 원하는 것들, 즉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생활 방식을 찾아서 내 육신의 만족과 감정의 쾌락 등을 따라가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리의 자랑은 아버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즘 전 유튜브에 뭐 수없이 많은 채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빠 개인적으로 먹방 이거 큰 죄야. 하나님 앞에. 왜냐면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안 하는 먹방 유튜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거거든. 막말로.
무슨 짜장면을 수십 그릇을 먹고 라면을 한 사람에서 몇십 봉지를 먹고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먹는 것을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그 정량에 넘어서 그것을 뭘로 즐기는 거죠? 쾌락으로 보는 거야. 쾌락으로. 또 돈벌이로 보는 거잖아. 정말 정글에 가면 아버지가 지난번에 손받은 가서 교회 건축할 때 그 아이들, 아빠가 원주민 성도들이 얻는 돈에 매일마다 닭을 잡아서 인부들, 아빠하고 인부들 먹을 것만 닭을 주는데 그것을 참 이렇게 먹고 있으면 저기 그 언덕백에 한 3, 40명 되는 아이들이 전부 아빠하고 인부들만 이렇게 딱 보고 있어, 정말. 우리가 옛날에 고양이가 주인공을 하는 영화 만화 한번 본 적이 있어. 그 이름이 뭐지? 운. 부추를 쓰는 고양인가? 장화시는 장화를 쓰는 고양이. 근데 거기서 장화 쓰는 고양이 한 장면 중에서 고양이가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맞아요. 이런 장면이 있어. 그쵸? 무슨 용서를 비는 장면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치? 그것처럼 엄마 아빠라, 그것처럼 아빠 인부들을 바라보는 거야. 밥 먹는데. 먹고 싶어. 참,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근데 아빠도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를 차마 나눠주지를 못하겠더라고. 대신 아빠가 이제 자주사를 가면 내 남는 돈으로 과자를 사와서 매일마다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곤 했는데 정말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지금 정글도 그렇게 사는데 이 먹방 유튜버들은 말이야 한 사람에서 아니야 몇십 명이서도 먹어도 되는 그 음식을 혼자서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수천만 명이 몇천 명 그 유튜브 많은 사람 천만 명 되는 사람도 있더만 그 여자애인가 그 애는 그런데 기본이고 수백만 명씩 따르죠. 참.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크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있더라. 이 말씀을 안 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에는 즉 심판을 받는 날이야.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씀하실 거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심판받는 천국의 문 앞에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거라.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정말 겁나는 말이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전했으며 주의 이름을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을 병까지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턱에서 reject, tidak boleh masuk karena kamu enggak benar, kamu dosa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야. 까게 스칼리죠. 까게 스칼리야. 그치? 또 말씀하신 게 있어. 너희는 종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야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들이면서 주인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주인님 앞에서 잘 들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저희가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주인님은 우리 동네에서 가르치셨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여기도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야, 예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대. 그런데 정작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 대답을 해. 응가 북가 빈투냐. 아무리 끄떡끄떡해도 문을 안 열어주신다는 거야. 왜? 불을 행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주님의 탁지에 앉아서 함께 먹고 야, 그거 얘기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함께 떡을 지불했을 때 함께 그 손에 가르는 자가 생각이 나네. 가르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집었어. 그러나 천국에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어요. 왜? 예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으로 행했기 때문에. 입술로 아무리 예수님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 되면 그거는 넓은 문으로, 편한 길로, 큰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개인적인 이기심을 위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한 사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넓은 길, 또 편안한 길, 안락한 길로 가면 편하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내 인생 끝까지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그 길은 죽음과 사망으로 가는 문이며 저주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똑같은 우두머니가 돼서 이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래. 내 뜻대로 살래. 나도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겠지. 마귀의 말에 휘둘렸어. 자,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했지. 야, 이지가 처참했다. 정말 처참 빤스 나무래기가 됐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빼앗겨 영원히 떠나갔고, 그것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아,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 가시가 나를 찌르면 어떻게 돼? 피에 발이 나고 굶어서 피가 절절, 고름이 쭉쭉. 그리고 병을 옮겠지.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엉겅퀴가 가득가득하니 그것을 다 죽이고 앞으로 나가려기도 간곡해야 돼. 발을 잡으니 무슨 일이 있는지 할 때 할 수가 없어. 힘이 너무 들어. 아무리 열심히 곡식을 내도 엉겅퀴가 자라나서 그 곡식을 잡아먹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그 결과 그 구름으로 핏물로 인해서 묻혀 죽을 수밖에 없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탄의 말을 들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넓은 길, 편한 길, 형통한 길, 나도 내가 주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 끝에 갔더니 어떤 문이 열렸어요? 죽음의 문, 사망의 문, 저주의 문, 가난의 문, 질병의 문, 고통의 문, 분노, 시기, 질투, 다툼, 원망, 살인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 젖 먹는 아이까지, 할머니들까지, 소와 양과 낙타와 모든 동물을 다 진멸시키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강을 살렸으며 살찐 소와 양과 좋은 것들을 돌려서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즉 불의를 행하는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떠나가고 악신에 들려서 결국 혼자 자살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울왕, 많은 백성들에게 잠시 잠깐 돌아오는 길에 영접을 받고 왕이 최고입니다, 사울왕이 최고예요,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엔 그 끝엔 사망으로 가는 죽음의 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넓은 길로 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죽음, 사망, 절망, 지옥, 처참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3차원의 문인데 우리가 죽음에 맞닥뜨리는 순간 영원히 살아나갈 4차원이 열리면서 그때 우리가 영원토록 거해야 할 실제적인 거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넓고 편하고 좋은 길,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면 사망과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낙담과 영원토록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암흑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좁은 문, 아까 해나가 얘기했지만, 그거가 얘기했지만, 이제가 얘기했지만, 고난의 길, 어려운 길, 또 엄마가 말했지만 하나님만에 순종하는 길, 즉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러면 그 좁은 문, 험하고 좁은 길은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 왜?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넓은 문으로 가면 지옥으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면 천국으로 가는데, 그 문이 좁고 넓은 길이 어딘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엄마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담처럼, 하와처럼, 사왕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아간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았다.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내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가 주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또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게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좁은 문으로 가신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렇지. 좁은 문으로 가신 대표적인 분, 우리의 쫀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예수님은 누구셔요? 온 우주를 품고 계신 분이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야. 온 우주를 갖고 계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좁고 가장 험하고 이제 말대로 가장 처참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가장 넓으신 분이 이 온 지구에서 가장 좁은 길로 우리 죄 때문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 때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거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90세 때까지 자식을 얻지 못해서 믿음으로 주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모든 만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네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복에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식을 갖지 못한 완전히 할아버지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100세 때 이루셔서 아담에게 100세 때 이삭, 금쪽보다도 더 금쪽 같은 이삭을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야. 이삭이 15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했죠. 100세 때 얻은 금쪽보다도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일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의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 내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울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이제 그 영을 다시 누구에게 보셨어요? 두 번째 왕 다윗에게 보셨지. 다윗에게. 그러나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니 사울이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걔가 가야금을 치면은 검고를 치면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 검고를 칠 때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자 다윗이 도망갔는데 10몇 년 동안이나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쫓아갔어. 그런데 사실 다윗은 그가 쫓아올 때 2번이나 그를
기회가 있었어. 한 번은 굴에서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똥이 많이 와서 그 굴에 아무 군사들도 데리지 않고 똥 들어갔는데 누가 군사들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군대를 내주고 그 굴에 혼자 들어와서 응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굴 깊은 속 안쪽에 다이가 그의 군사들이 거기서 때만 매복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바하스의 부하들은 왕이셔 잘 들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쳐 죽이라고 다윗 왕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빤스만 집어들고 왔어. 또 한 번은 사울의 천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모든 병사들이 밤새 술을 처먹고 경비도 안 서고 다 그걸 잠이 빠져 들어갔어. 그때 다윗이 그 천막에 몰래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무기들을 갖고 와서 크게 소리쳤지. 왕이시여 왜 이렇게 나를 쫓으십니까? 만일 내가 왕을 죽이고자 했다면 내가 오늘 죽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사울을 죽이고 싶었겠어. 1년도 아니요, 2년도 아니요, 5년도 아니요, 10년도 아니요, 4, 5년 동안 계속 자기를 죽이려 했는데 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는데 능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당연히 100이면 100, 1000이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니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아멘. 좁은 길을 가는 거야. 내가 정말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존중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왕께서는 여호와께서 동굴 속에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겨주셨음을 확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이게 사울 왕이 동굴에서 똥 쌀 때 다윗이 얘기한 거야. 오늘 왕께서는 여호와께서 동굴 속에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는 걸 알 거네. 저대로 왕을 죽이라고 부추긴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왕의 목숨을 아껴 오히려 나는 내 손으로 왕을 내 주인을 치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우리가 좋은 길로 가는 거라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라도,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좋은 길로 가는 거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누구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악지르기가 돼서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요즘 세대로 따지면 사울은 누구였냐면 사도가 되기 전에 지금 한국으로 따지자면 아니 이스라엘을 따지자면 이스라엘의 히브리대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제일 좋은 대학. 한국에 서울대가 있듯이. 그러면 서울대에서 수석하는 사람이야. 사울이. 그리고 가문이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무슨 가문이야? 전통. 뼈도 있는 가문이죠. 뼈대. 금수저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유대 사람으로 그냥 남아 있었다면 어쨌든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미래가 보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또 역시 사울. 안정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오의 빛보다 밝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안전과 보장된 미래를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나 바울은 이라고 고백을 했고 또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말아야 돼요.
좁은 길로 가려면 육체는 뭐 내 바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육신적인 자랑과 지위와 안정과 물질과 돈과 이런 것들을 내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얻은 모든 조건들을 배설물 또 똥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위, 세상으로부터 얻은 조건.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똥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 것들, 내가 원하는 길, 넓은 길, 편한 길, 안전한 길로 가다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어. 없어요. 왜? 없어요. 잘나니? 보르베다야. 응가사마야. Kalau kita mau pergi ke hutan, bagaimana? Pakai jalan lecek, pakai jalan sempit, pakai jalan batu. Kalau pakai jalan raya, jalan aspal, sampai di hutan bisa enggak? Enggak, karena arahnya berbeda. Jauh, sangat jauh. Ini jalan rata, ini jalan santai, ini jalan apa? Bisa cepat. Tapi jalan ke hutan bagaimana? Bisa cepat atau enggak? Enggak, kadang-kadang terlalu capek kita turun dari motor. Karena panas, karena capek. Terkadang haus juga. Akhirnya kita harus pelan-pelan. Tapi Tuhan Yesus perinjak jalan kemana? Ada di mana? Pakai yang mana? Jalan raya atau jalan sempit? Jalan Jalan? sempit. Jalan laka atau jalan batu? Jalan batu. Jalan batu, jalan apa ya? Jalan lebar atau jalan apa ya? Becek. Becek. 매체. Becek. 매체. Itu arah jalan Yesus akhirnya sampai di mana? Sampai Di surga. surga. Di hidup. 그런데 예수님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모두 넓은 길, 편한 길, 안전한 길, 미래가 보장된 길, 그리고 성공의 길, 물질의 길, 인정받는 길을 버리고 좁은 길, 험한 길, 가난한 길, 아픈 길, 고통의 길, 이지 말대로 처참한 길, 이 세나 말대로 어려운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요, surga. 소르가 길이며 천국의 길. tujuan dari Bapa dari di dalam surga, 천국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그래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험한 길로 갔지만 그 끝에 있는, 그 끝엔, 자, 우리의 이 세상의 끝은 차원이 바뀌는 문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라는 건 우리가 이 생명에 다하는 그날인데, 그러면 또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는 거야. 이제 3차원의 문은 닫혀지고 4차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진정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소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볼 때에는 좁은 문, 나무 문, 우리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좁죠? 여기 뭐 돌로 되어 있지만 나뭇가지로 되어 있고, 또 뭐 헐거워서 사람이 하나 한 명조차도 서서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문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무슨 문이 돼요? 아싸. 천국 황금의 문이 된다는 거야. 아멘. 황금의 문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네. 인정받고, 그래 네가 수고했다, 마누야, 네가 끝까지 내가 명한 십자가를 놓지 않고 십자가 통행함을 통해서 내가 명한 명령에 순종했구나, 네가 끝까지 좁은 길을 지켜서 이 좁은 문에 들어왔구나. 눈을 또 보면 우리 앞에 무슨 문이 있다고? 부산 스칼리 상하단 빈투 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황금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에도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배워봤죠. 네. 어느덧 엄마 아빠 해나 루아지도 성교를 나온 지가 17년이 됐죠. 17주년. 벌써 해나가 대학교 들어갔고 이제 좀 있으면 루아 들어가 있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 세월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죠. 근데 만일 17년 전에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지 않고 거기 계속 있었으면 뭐 지금 어디 유명한 기획사에서 아이들 가수들을 만나고 콘서트를 기획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겠죠. 뭐 세상적으로는 명예도 아직 있었을 것이고 아빠를 많이 인정해 줬을 것이고 대접도 받았을 것이야. 안정적이었겠죠.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집도 편안했겠고 여기서 보이는 더러운 거 날마다 들리는 목탁 소리도 안 들을 것이고 모든 환경들이 이거는 너무나 다른 삶.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빠는 엄마는 해나 루아이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살기로 결정하고 순종하고 선택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와 있고 때로는 어려운 길, 힘든 길. 해나가 루아이지가 학교도 못 다닐 때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호박잎만 먹을 때도 있었고 또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좁은 길로 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넓은 길로 살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면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요. 그죠? 또는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좀 내가 불편한데 이것보다는 이거 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길을 선택하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야 되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굳이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을 때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커다란 황금의 길, 또 사람들이 다 이 길이 옳다고 하면서 다 이 길로 가. 남들이 뭐 요즘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이런 거 너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어떤 애들이 뭐 이거 하면 안녕하세요. 다 이거 해야 돼. 다는 아니겠지만 되게 그거를 즐기는 젊은 층의 세대들이 왜 젊은 아이들이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중퇴를 하고 캄보디아 가서 그 말도 안 되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는 그 말 믿고 거기 가서 죽고 고문을 당하고 바보가 된 채로 살아나갈까? 보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빚을 졌대요. 빚을. 빚을 왜 빚을 져? 젊은 대학생들이 보면은 인터넷 이런 걸 보고 사치 따라하는 거야. 카드빚 내가지고.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찾다가 결국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는 말도 안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정상적인 일을 해서 1,000만, 2,000만 원을 벌어. 알고서도 가는 거야. 알고서도. 그게 끝이 아닌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려면 아까 해나가 대답을 했지만 좁은 길로 가신 대표적인 쫀또가 누구라고? 예수님.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은 어디에 있느냐?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십자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며 그 문이 바로 좁은 문, 즉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 구약의 예언자 중에 이름이 누구야? 두 글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 요나. 요나. 하나님이 다시스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다시스가 이스라엘 맨날 치고 괴롭히니까 요놈들 잘냈다. 니네 그냥 죽어라. 회개를 죽어라고 정반대인 어디로 갔어요? 스페인으로 갔어. 정반대인. 반대 나라로 가서 니네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물순종에서 배를 탔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옥의 바닥까지 내가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죠. 또 누가 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 아버지 내게 주실 유산 빨리 주세요. 탕자가 있죠. 아버지가 야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살았는데 때 되면 너에게 줄 텐데 뭘 그러냐. 아니요 지금 내게 주세요. 난 지금 내 권리를 내가 지금 회수하고 싶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뭐냐면 육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가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 돈을 그 젊은 대학생처럼 흑청복청 썼지. 그러다가 거기에 큰 흉년이 들어서 자기의 다른 친구들도 돈이 없으니 다 떠나가고 에핀이라고 말했던 사람도 다 떠나가고 그제가 되고 결국 어디에 들어갔어? 돼지가 사는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에 똥 묻히면서 돼지 음식도 그것조차도 못 먹어서 거기서 살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뜻으로 살고 자기의 편한 길, 넓은 길,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길을 가면 좋은 결말이 날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 그 길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쏘려고 지옥을 하는 인생, 돼지 우리와 함께 사는 더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사는 것이,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넓은 길, 편한 길, 안정적인 길, 잘 되는 길처럼 보이지만 큰 문으로 들어가서 결국 멸망, 사망, 고통, 영원한 어둠 가운데 갇히는 길이며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 다니더라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지치고 때로는 처참하지만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이 좁은 문이지만 그 문을 열고 보면 황금의 큰 문이 기다리는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분명에서 영원토록 찬양 감사드리면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영생과 구원과 축복으로 가는 구원의 문이자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한 주도 해나루와의 제가 내가 가야 하는 좁은 길은 어디인지, 내가 가야 하는 천국의 길은 어디인지,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걸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뜻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 좁은 문을 지나 황금의 문을 가야 되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문을 간다는 길은 해나루와의 엄마 아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아빠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문.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 좁은 길로 가고자 합니다. 주님 그 길은 고난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르고 때로는 절망과 좌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 또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길이 아버지의 뜻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 아버지 그것을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길을 비춰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길이 참된 길이고 복된 길임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 아버지 훗날에 정말 영광된 주님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아버지 이제 시작하는 다음 주 한 주간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필요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무슬림촌에 저희 가족을 보내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곳 사람들, 이곳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이 사람들도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과 또 이곳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주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기회 크리스마스 때 주님 선물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곳에 또 동참해서 믿음의 동력자들이 동참해서 주님 함께 선물 장치에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주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알로르 섬에 주님 기도원을 세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뜻이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앞장서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하신 거 주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만 믿고 저희들은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이 틈타고 주님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들 주님 아버지 주님께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또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주님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길이 결코 고통의 길이 아닌 즐거운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좁은 문과 넓은 문, 이제 우리가 여기 넓은 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문은 천국으로 가는 길.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을 택하죠. 왜냐면 그 문도 넓고 가기도 쉬워요. 여기는 다 같이 많이 넣고 근데 여기는 완전 숙여서 힘들게 좁아 심지어. 근데 심지어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막 돈도 있고 쾌락 느끼고 세상 행복. 그래서 그 돈 지금 사는 거 보이죠? 돈 완전 많지. 근데 결국엔 다 달았을 땐 결과는 처참하다. 와, 여기 지금 절벽 때문에 이게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지옥이야. 근데 반면에 이제 천국 가는 길은 아주 힘들죠. 여기 돌도 있고 잡초 오르락 내리락 가야 되고 여기 또 돌 있고 십자가 들고 가야 되고 길도 몇 짝이야. 너무 힘들어요.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좁은 문 햇빛도 너무 세.
그리고 문이 또 너무 좁아 들어가는데. 근데 막상 들어갔을 때는 문이 딱 바뀌면서 천사가 반겨주죠. 천국 황금의 문으로 바뀌어서 결과는 성공. 천국의 문으로 인다. 우와.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넓으니까. 이거 언니가 준 거예요. 이제 넓으니까 이제 자기 뜻대로 이제 행복감,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이제 편하죠. 근데 끝이 이제 쳤잖아. 영어가 그걸 좋잖아. 이제 획성은 자기 뜻대로 가면 지옥으로 가. 하나님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뜻으로 간다. 인간의 이제 왜냐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없기 때문에 우리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래서 왔는데 좋은 분이. 좋은데 갑자기 총구에 묻어.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강도주고 하나님이 강도주고 행복하는 아멘. 근데 여기 시흥 길러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의 방탄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그거 다 즐기고 나서 이제 자기 인생을 다 탕진해서 죄에 이렇게 불행해져요. 지옥 간 거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은 길은 험난해도 그래도 이제 서로 도우면서 위로 가는데 이제 기도로 이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 아멘.